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말씀을 상고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로 6절까지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7절로 25절까지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체험이에요. 실질적인 그러한 죄에 대한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을 다른 말로 하면 고민장이에요. 고민장.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육신의 식욕 때문에 고민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나는 선을 내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나타난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1절 6절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옵니다. 7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이 법은 율법입니다. 세상의 어떤 형법이나 형소법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세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는 게 법입니다. 운전할 때만 적용되는 게 도로교통법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되고 죽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죽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죠.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 죽은 자는 말씀 안 지켜도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법으로, 이 남편의 법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법이, 이게 율법이에요.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에게 매여 있고, 아내 남편에게 매여 있고 말입니다. 이 남편의 법은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인받는, 여인에게 있어서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매인받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개가를 하든 재혼을 하든 아니면 혼자 살든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되고 사람이 죽으면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2절에서 주신 겁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은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한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누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속죄 은총을 완성해 주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못 지키면 사망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때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속죄 은총 100%, 속죄 은총, 희생의 은총, 희생제물을 내어주셨잖아요. 화목제물을 내어주시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의지해서 몸과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고 영적 안내까지 받아야만 됩니다. 죄의 악성이 뿌리 뽑히고 육신의 본능인 육신의 정과 애정과 욕망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결해진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를 받지 않는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영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면은 욕설, 미움, 시기, 악성, 음란, 아집, 포악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는 아직 죄의 법이 뿌리 박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은총을 우리가 의지해서 몸과 마음과 행실, 우리 영혼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죄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은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원에 있는 나원 생명을 먹으라 했어요.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마귀가 범죄할 수밖에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그때 그런 자리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 세상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신앙이에요.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아야 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주목해야죠. 그리고 거칠고 사는 환경,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는 이긴 자들이고, 그리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할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광야 성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나도 함께 죽었다. 주님과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떴다. 이걸 믿는 것이에요. 믿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복음적 신앙생활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 은총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목적은 율법에 제재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열매 맺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행위에 제재받는 자 아니라 예수님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용기, 충성, 정직 이러한 열매를 많이 성령을 맺는 사람 만드시려고 예수님 우리에게 속죄 은총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삶을 많이 살아가야 돼요. 자,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사도 바울의 시제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힘입어 영적을 내받고 생명이 하밀리. 그러면 율법에 대해 죽은 자예요. 죄에서 해방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말합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율법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사람이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우리가 범죄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근데 주의를 범했습니다. 아, 오늘 내가 범죄했구나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데 미워했습니다. 아, 오늘 내가 범죄했구나. 간음하지 말라. 근데 지나가는 사람 바라보고 마음을 뺏겼다. 간음했어요. 마음으로. 범죄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육신과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은 뭐냐면 정욕과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는 것을 육신이라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육신 속에는 정욕과 죄악성이 완전히 뿌리박혀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하되 내 중심입니다. 나를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정욕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귀에만 주어지면 미움, 시기, 악심, 악감정, 또 원수 맺음,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게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귀에만 주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육신. 그리고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정욕과 죄악성에 지배받아서 살아갈 때 그런 말이에요. 육신으로 말미암는 정욕은 율법에 의하여 범죄할 때마다 정죄당합니다.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귀에만 주어지면은 죄의 정욕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범죄에 대한 정죄를 누가 한다? 율법이 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품을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못 살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때에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얽매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죄라고 말해요. 죄. 그게 죄에 얽매여 살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 보면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더 이상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말씀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그래서 율법에 정해진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직접 순종하는 것,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문, 율법의 의문, 이 의문에 묵은 것은 뭐냐? 구약 율법 아래에 낡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제원처럼 믿는 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약 율법을 낡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원해온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 속에 다 죄가 있어요. 그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한 자들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